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역사의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징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주제였고 또 하나는 지진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쟁, 역사 종말에 있을 징조로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마지막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 전해지니까 궁금했던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한테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러한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오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죠. 난리와 난리, 이런 두 번을 반복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예측하기를 이게 아마도 역사 속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일은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요.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1차 세계대전 화약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뻥 하고 터져버리니까 이때 사람들은 종말을 예견합니다. 이제 세상 끝이 왔다. 2차 세계대전 막 발발하고 있을 당시에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임팩트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이라는 신무기가 온 세계 가운데 오픈되었던 날이었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이 엄청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니까 이거 몇 개 더 터뜨리면 온 세계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았던 이야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각성이 이루어졌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화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게 됐고요. 그 후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세계 3차 대전은 정말로 이어지는 전쟁일 것이다.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1차 세계대전은 딱콩총 쐈고 2차 세계대전 속에서는 핵폭탄이 터졌다면 3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완전히 불바다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예상해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지금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세계 3차 대전과는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언젠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과거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그것은 아마도 지극히 작은 규모로 보여질 것이다. 일본이 당한 원자폭탄의 화력이 지금 있는 화력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정복을 표방했던 일본이요, 그냥 두 손 들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외칠 만큼 그 위력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인류는 현재 기술과 자원으로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원자폭탄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무기들을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작은 나라들이 그것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원자력을 이렇게 방어하고 또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러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이 예의주시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그 원자폭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 폭탄 하나 터지니까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고 후유증으로 죽고, 이 모습을 참 인간이 엄청나게 큰 그 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새삼절감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본주의가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에 신이 없다는 거죠. 땅 아래 하늘 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외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없었어요. 인간 무한 긍정이죠. 그렇게 모든 사상과 철학의 흐름들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던 그때에 순간 주춤거리면서 머뭇거리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인간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러 어떻게 멸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인간이면 마냥 지지했던 그때에 인간 속에 있었던 완악한 죄성을 여실히 보았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마냥 인간 긍정을 외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온 세계가 공포에 휘말리게 된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깥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일으켰던 참혹한 전쟁 속에 수많은 인명들이 손실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쟁과 핵폭탄의 위력, 이런 단면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3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3년이 지나니까 소련의 리기다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을 우리가 좀 보유해야 되겠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연구되었던 폭탄이 수소폭탄이었습니다. 근데 수소폭탄을 연습삼아 한번 작게 개발해가지고 터뜨렸는데 이게 핵폭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경험했던 거죠. 그때 당시 수소폭탄이 터졌는데 그 중심 온도가 무려 태양의 1.5배까지 달하는 엄청난 이 화력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서방 측이었던 미국에서도 이 수소폭탄 위력이 알려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그때 당시 연습으로 터뜨렸던 그 수소폭탄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모든 화력을 다 끌어모은 것에 곱하기 5배. 놀라지 않으시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모든 화력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다 곱하기 5배를 한 것만큼이나 큰 화력을 확인했던 거예요. 수소폭탄 하나가, 그 하나의 열과 에너지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모두 사용되었던 화력의 5배가 넘는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니까 수소폭탄 실험이 있은 후에 강대국이었던,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던 미국조차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수소폭탄의 어떤 그 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의 코앞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됐냐면 존 F 케네디가 45살의 나이에 선출이 되죠. 근데 이 존 F 케네디가 어쨌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일전이 한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면 사양하지 않겠다. 일전 불사하겠다라고 초강경자서로 나오면서 전쟁 준비를 하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소련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꼬리 내리고 조용히 순종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강경자세로 나오다 보니까 소련이 주춤하면서 쿠바령에서 이렇게 철수하긴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쟁에 작은 불씨라도 불똥이 튀었다면 그때 벌써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정도의 역사에 아주 위험한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존 F 케네디를 왜 그렇게 존경하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때 당시 쿠바에 설치되었던 미사일을 철수하게 한 그 공적 하나를 굉장히 크게 여겨서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을 건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후에 세계는요 미국과 소련 양 냉전 체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양대국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소련은 수소폭탄이라는 위협적인 무기로 팽창주의를 계속하면서 침략을 일삼고요. 또 유엔과 함께 미국이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또 견제를 하고요. 미국 또한 감히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 소련을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과 소련 양대국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평화가 아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누구도 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평화로울 수가 없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두 강대국들 어느 한쪽에서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감히 싸우지 못하는 평화 아닌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그때 당시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샬롬을 기대할 수 없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구의 평화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데 하나는 힘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싸우기만 하면 서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감히 싸우지 못했던 이 팽팽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패권이 다 장악되어 버리니까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어느 한쪽이요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강해져 버렸어요. 내가 쟤랑 싸우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럼 싸움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그죠? 하나는 소련과 미국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억지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두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니까 다른 잔잔한 어떤 자잘한 힘들은요 아예 함구하게 되어지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워낙 강하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서로 죽거나 망하지 않기 위한 수동적인 평화, 소극적인 평화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는 아니야. 완전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어떤 힘의 균형이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동적이고 어떤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절대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좌에 오르시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을 그날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주적인 평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힘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의해서 마지못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잠시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기근이나 식량 문제로 어느 한쪽에서 삐끗해가지고 야 우리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뭐 그냥 있는 무기 다 써보거나 죽자 하면서 뭔가 막 터뜨리게 되면요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 사생결단을 어려운 나라가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그야말로 이래도 저래도 죽을 판이라 뭐 못 먹고 죽는 이거 싸움이나 걸고 죽자 이판사판하게 되고 막 전쟁을 막 일부러 그냥 불가피하게 일으키려고 한다면 한때 진짜 북한이 그렇게 코너까지 몰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막 원조를 보냈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는 있어야지 전쟁 안 터질 테니까. 너무 어려워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남쪽에서 식량을 지원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지구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또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해요. 과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아우르는 서방 세계를 나토라고 하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평화를 전쟁 일으키지 말자. 우리끼리 강하게 결속해서 전쟁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구로서. 그리고 공산주의 안에서도 연합기구가 있었는데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지금 전 세계 맹주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주하고 있죠. 그 앞에 뭐 감히 누가 도전해요?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도 서방책과 반서방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1954년에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가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는 마닐라 조약이다 뭐 이렇게 또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나토에서 그냥 거의 색깔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 어쨌든 유엔이 조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미국이나 소련이 강경자세로 맞서고 있을 때는 유엔도 속수무책이었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 하면은 유엔이 어떻게 말리고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도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성경대로라면 전쟁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죠. 성경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전쟁이 분명히 펼쳐져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종말론적 환란 가운데 죽어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제 배울 거고 이미 배우신 분들은 잘 알죠. 지구에 잔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게 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7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7인이 떨어질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의 생명이 죽어가는 가공할 만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강도로 마지막 재앙이 이 땅 위에 내리게 될 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의 3분의 1의 수가 희생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4분의 1이면 1차적으로 죽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1000명 중에 4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25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750명.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에 그 정말 큰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엄청난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를 3분의 1수가 또 추가로 죽는다고 하니까 750명 중에서 3분의 1수가 죽으니까 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250명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500명. 반수가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죠.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 때 동원되는 군대의 인원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2억이 넘는 군사가 전쟁에 동원될 것이다. 성경은 인류의 3분의 1이 희생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예언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성경이 예언했던 것의 모든 예언에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예언도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확신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맞게 되어지는 세계적인 큰 환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컴퓨터, 인터넷, 놀라운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막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그 전화 접속 네트워크를 PPP라 그래갖고 그냥 삐삐삐삐 하면서 연결돼가지고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원년이라는 원 제너레이션, 그래서 완지 2G는 벌써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고 3G를 건너서 4G를 넘어서 지금 5G까지 1인치 그 안에 색점이 4,000개가 넘게 찍히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도로 정밀한 어떤 과학 그 문명이, IT 기술이 발전돼요. 이건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지성이 그 기술력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역사가 흐를수록 인간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핑크빛 미래를 장담해요. 미래 전문가들이 더 많은 그 세월을 살게 될 것이고 더 엄청난 기술력이 이 지구에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뭐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갖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소식이 굉장히 급속하게,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급하게 듣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그 반대로 파괴될 것이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지구와 자연이 험하게 악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재해도 더 극심해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 그 연계돼 가지고 식량 자원에 대해서 불균형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멸망의 소용돌이에 온 세계가 어느 순간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 악한 영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목회자, 거짓 종교, 거짓 교회를 사주할 것이고 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심지어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참된 진리를 회방하게 될 것이다. 또 거짓된 표적으로 옳은 길을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해서 지옥불에 함께 멸망받게 되기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된 종교와 사이비 이단 종교가 이 지구 위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판을 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피할 수 없을 테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꼭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양상이 짙어질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때가 왔구나 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하여 긴 구원의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에게 큰 그러한 사명의 의미로 이러한 예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물질 문명과 쾌락에 취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잠에 빠지거나 취하지 말고 깨어 경성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37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참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그러한 말세지말에 일어날 예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 우리로 깨어 있으라, 경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죠. 큰 은혜죠. 오늘 현재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앉아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 말씀에 깨어 있어서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의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종말이 그러면 어느 때쯤 올까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질문되었던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두었던 분들 중에 정말 언제 종말이 올까요? 그 종말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종말에 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다만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의하면 도무지 언제쯤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때와 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100번이 아니라 100만 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지나오면서 간간히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닐까 하고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섰던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 많은 분이 종말의 날을 예측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심지어 어떤 분은 몇 시까지. 그러나 번번이 틀렸죠.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종말을 예측합니다.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지나가고 몇 번 예측을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만연해질까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고 도우려고 그러는데 이 거짓말 친 거예요. 또 늑대가 나타나 해가지고 또 갔더니 또 거짓말 친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이고 또 장난치는구만 하고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탄이 사용하는 이 전술이요, 양치기 소년 전술이에요. 이 거짓 종말론자들을 많이 앞서 내세워서 거짓된 종말 그 부도수표를 많이 날려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저앉아서 또 거짓말하네, 또 뻥치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 몬타누스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그 틀렸거든요. 최근에 와서 안식일 교회 만든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이 근세에 들어와서 종말론에 불을 일으켜요. 이때부터 종말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고조됩니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예언했다가 빗나가면서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종말론이 거짓말이다, 이런 사기다, 이런 거짓말에 대한 그 관심,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예언했다가 빗나가면서 결국에는 종말에 관한 불감증을 세계적으로 갖게 돼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야, 지금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얘기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사기더라. 그러면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웃고 넘겨버리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뿌린 꼼수, 그 꼼수의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조차 못 찾게 하는 거죠. 예. 어느 영화를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막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나쁜 놈들 막 차지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유리를 꽉 깨버려요. 그러니까 유리가루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섞여갖고 뭐가 뭔지 못 알아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윌리엄 밀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열심은 사실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기초 교리도 습득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회의론자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 마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지만은 군복무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사를 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돼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때가 그의 나이가 34살 때 1919년이었어요. 그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면서 했던 게 성경을 펼치고 혼자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뭔가 도움이 되는 교재가 필요해서 가지고 왔던 게 구된 성구사전이라고 하는 성구사전을 하나 가지고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런 안내자 없이 혼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단자가 많이 태어났어요. 왜 신학교가 필요하냐면,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신학교와 교회의 정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번역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풀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성경에서 예언에 관한 해석은요, 성경을 편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해석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 자도 있다 미리 경고해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종말의 해석은 전문적인 성경학자도 혼자 하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함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꼼꼼하게 따지고 묻고 해요. 근데 혼자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혼자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오해에 빠지게 된 예가 많아요. 이 윌리엄 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2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해요. 그래서 1818년에 그 연구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로부터 25년이 지나가지고 1843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1843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주장을 해요. 다시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글자도 나온 바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신구약을 66권을 100만 번 읽어보아도 결론은 변함없어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할 테지만,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도록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인간성이 파괴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 유예의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징조를 통해서 돌아와라. 봐라. 성경대로 지금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곧 있으면 인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될 거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그런 때가 종말의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만큼 믿는 이를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향락이나 손끝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 모든 인간적인 살림살이에 치심하게 될 것이고, 인간이 점점 타락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한때 과학 발달, 물질 문명 풍족해지고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면서 교육에 의한 윤리 도덕적인 의식이 막 구취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술도 발전되죠. 그 기술이 발전되니까 의학도 발전되니까 과거보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더 오래 살죠. 위생관념도 생기고 세균학도 발달되면서 그때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병의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심지어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졌던 암도 막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기를 이 땅 위에 영원한 지상 낙원이 건설될 거다. 이렇게 이 핑크빛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돼지에게다가 막 그 유전자 어떻게 그 이식을 했더니 거기에 사람의 장기가 막 생겨나요. 마치 부속품 갈듯이 막 그렇게 사람의 장기를 갖다 교체해서 갈아도 될 만큼 유전학적으로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깨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사람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이 지상에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조가 이게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고, 낙관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독일의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그리고 동시에 신학자였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겔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인 논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헤겔이 헷갈려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래요. 정이 있고 반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도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더 좋은 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정과 반과 싸워서 결국 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또 이 합과 또 다른 합이 또 싸워요. 또 다른 정과 반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합을 이루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학 속에서도 과학 속에서도 이런 정반합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은 이 과학과 교육과 도덕과 윤리가 점점 더 놀랍게 발전하면서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더 이상 서로를 멸망시키는 이 미개한 전쟁 같은 방법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도 그럴 나라도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건 또 큰 착각이에요. 어떤 유능한 사회학자나 탁월한 역사가가 어떤 탁월한 사상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우리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옳게 여겨져요. 그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정반합. 멋지거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게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는 옳게 여겨져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의 징조들이 오늘 우리 삶 주변에 짙어지고 있음을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종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왕래가 빨라진다라는 것만 봐도 과거에는 걷다가 말 타다가 마차 타고 그러다가 뭐 전기기관차 타다가 지금은 KTX 타고 가는걸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왕래가 확실히 빨라졌죠. 근데 이것도 느리대요. 더 빠른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오겠다고 막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빨라서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렇게 빠를 때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날 텐데. 윌리엄 밀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윌리엄 밀러는 자기가 연구한 것이 너무 소중하고 두려운 일이어서 금방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검증을 하면서 4년 동안 더 연구한 후에 신중의 신중을 기한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831년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너 계산이 맞다 하면서 1834년에 미국에서 침례교 전속 설교사로 설교자로 추대가 돼요. 그 사람이 연구한 자료가 워낙 탁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뭐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 주장이 뭐냐면 1843년도 3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계산해 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확실히 잘못한 해석이에요. 엉뚱한 해석이었어요. 그 근거로 가지고 왔던 성경의 연구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관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죠? 종말론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기록이 있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뿌옇게는 보이지만 종말에 관한 것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잘못 연구하면서 엉터리 해석에 이릅니다. 지금 안식교를 신봉하는 분 중에 좋은 분들 참 많아요. 그죠? 안식교를 신봉하시는 분들이 음식도 잘 가리시고 또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사람들과 구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건의 노력은 일반 개혁교회 성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인격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성경을 잘못한 해석은 확실히 잘못했다. 그분들이 성경을 확실히 잘못 해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한 끝에 만들어진 교리, 그들의 도그마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생겨난 교리의 오류는 지금도 한국의 기성교회가 전부 안식교회를 이단으로 판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리가 잘못됐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두 종류의 책이 참고되었다고 해요. 성경 구절을 찾는 간단한 성경사전 하나하고 역사학자의 연대표를 참고했어요. 그 결과 성경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믹싱이 돼가지고 성경보다 더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그 약속된 1843년 3월 21일이 왔어요. 그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우리 여기 없죠. 1843년 3월 21일 그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어요. 그래서 1843년 3월 22일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안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보니까 내가 착각했다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이게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쓰는 태음력 달력으로 써야 된다. 태양력 달력으로는 1년이 365일이지만 태음력 달력으로는 1년이 360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오해했다. 계산착오다 해가지고 오해를 한 것을 계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약 1년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의 동료였던 사무엘 스노우가 다시 1844년, 그로부터 1년 지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테니까 명심해라 하면서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주정하는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연기를 한 거죠. 윤달이 든 것을 360일로 계산하니까 1844년 10월 22일, 우연히도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기였어요. 나팔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근데 이 7월 15일부터 22일 그 중간에 바로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 태음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거 봐라,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서 이 나팔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전부 다 생각한 거죠. 이것도 엉뚱한 과잉 해석이었죠. 그렇게 1년 반을 연기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까요? 재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하셨죠. 이때 이 예언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자기 돈으로 예수님 예비한다고, 준비된 신부처럼 예수님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흰 옷감을 사가지고 그냥 막 흰 옷을 사가지고 막 입고, 나팔을 자기 돈으로 직접 구입해가지고 나팔을 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불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이른바 미국 역사 속에 대실망의 날이다, 이런 미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1843년과 1844년 두 번의 큰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밀러의 추종자들이 원래 출신이었던 교회로, 본교회로 돌아가면서 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밀러의 신앙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밀러파, 또 재림을 고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재림파, 밀러파 내지는 재림파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재림파 안에서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주장하기를, 기성교회가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니까 실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짜로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틀린 거 아는데 틀린 거 아는데도 맞으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기성교회를 비판하게 이르러요. 기성교회에 대해서 주의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주의를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하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그 모임에 관한 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영속되었던 이 초대교회 전통이었는데, 그게 성경에 안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었는데 단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신약을 그냥 몇 번만 반복해서 쉽게 읽어도 그것이 크게 오해가 되지 않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힐 텐데,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하면서 단지 그 한마디로 기성교회 주일 성수의 모습을 잘못했다고 비판해요. 나아가서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 성수를 주장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교회들의 특성이 되면서 일명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죠. 제7일 교회 뭐 그렇게는 안식교회, 안식교. 이게 안식교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안식교의 탄생이 건강해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죠. 오늘 안식교의 서글픈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이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밀러파 내지는 재림파에게서 파생되어진 그 분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신봉하고 있는 종교가 된 거죠.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